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결론의 부분, 공동체를 향한 권면과 축복, 그리고 저자의 마지막 인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네, 오늘은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긴 교리적 설명을 마치고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권면과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마지막 인사 속에는 저자의 신앙 고백과 목회자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 특히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18절 말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히브리서 저자는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는 위대한 신학자였고 말씀의 권위를 가진 지도자였지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종종 기도를 약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요, 반대로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여러 서신에서 반복적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성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교회는요, 결코 혼자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성도는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기도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자, 누군가를 위해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은요, 그 사랑을 사랑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또 나의 기도 속에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가? 자, 기도하는 공동체는 강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붙드시고 세워 가시기 때문입니다. 자, 20절 말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자, 히브리서는 마지막 축복 가운데 예수님을 양들의 큰 목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성경에서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위험을 만나도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죠. 때로는 무엇이 옳은 길인지 길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염려 속에서 또 흔들립니다. 자,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자, 목자는 양보다 앞서가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자,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내 계획보다 주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것,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자, 혹시 지금 삶의 방향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큰 목자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목자는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자,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21절 말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민을 하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왜 자꾸 넘어지는 걸까?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까? 자, 사실 우리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복음은요, 내가 스스로 완전해져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본문에서 온전케 하다는 말은요, 부족한 것을 채우고
또 망가진 것을 회복시키고 준비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부가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악한 삶을 다듬어 가십니다.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모세는 부족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넘어졌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 성화는요, 내가 나를 바꾸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또 평강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라고 권면하며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큰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부족함과 열악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또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